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상속자와 고난. 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들이, 이 고난은 그러니까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게 설교입니다. 풀어서 오늘 가르쳐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상속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완전한 봄이 왔잖아요. 완전한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삭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개나리가 약될까요, 안 될까요? 개나리가 약이 좋은데 어떤 약이 좋냐면은 염증계통에, 소염계통에 개나리 약이 좋은데, 개나리 잎도 약을 잎을 개나리 꽃을 따서 그것도 이제 말려서 달여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잎 올라오는 잎 있잖아요. 그것도 나물 해 먹기도 합니다. 대신에 좀 약간 쓴맛이 나기 때문에 쓴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삶아 약간 물에 좀 울거 놓으면은 좀 괜찮고. 제가 이 개나리 이야기 왜 하느냐면은, 지금 이제 들에 가 보면은 삭들이 올라오고 막 유혹을 합니다. 내 눈에는 전신만신 나물이고 약초야. 근데 이제 여기 시기가 조금만 있으면 또 세져 버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봄이란 건 다 알잖아, 그죠? 조금 있으면 열어봅니다. 다들 더워가 막 이런다. 얼마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열어본다니까요. 그리고는 또 조금 시원한 가을이 오는 듯 하다가 날이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뭐 김장해야 되고 막 바빠. 그때는 김장하고 바쁘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옥수수 또 사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막 가을 때가 김장하고 날이 서늘해지면서 바로 이제 또 크리스마스 가까이 온다. 그리고 송구 영신을 하고요. 그러면 겨울이 와서 또 눈 오고 눈 치우고 막 이게 하다가 또 이제 겨울 봄을 기다리다 금방, 제가 말하는 금방 1년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 금방 가지요. 일주일 금방 가고 한 달이 금방 가잖아요. 그만 1년이 금방, 우리가 크리스마스 오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나이는 한 살 더 먹어간다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 나이가 서러워서 청춘가를 지어서 부르더라고요. 이팔 청춘을 소년 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봅시다. 청춘 홍한 내 자랑 말아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되어가는구나. 뭐 이런 그 천금을 주고도 세월을 못 사니 못 사는 세월 헛송을 말아라. 뭐 이런 노래들을 많이 지어서 옛날에 사람들이 불렀는데, 그들은 어리석은 것이 청춘 늙어가는 건 알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야. 우리들은 청춘 늙어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세월이 가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천년이 한밤의 경점처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세월은 신속히 지나가고 천년이 어젯밤에 한밤의 경점같이 지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세월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한다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또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깨닫고 상속받는 자들은 이게 우리가 인생에 대한 지혜를 가지는 겁니다. 날수 계수하는 데 대한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세월 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다 갑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 있으면 다 이 세상은 다 떠나게 되고 마지막 떠날 때는 혼자 가는데 그 혼자 갈 때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은 성공한 사람이고 며칠 전에 전 노태우 대통령이 뭐 호흡이 가빠서 앰뷸런스를 불렀다가 위태로가 앰뷸런스를 불렀다가 또 좀 호전되어서 다시 돌려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다 그런 사람들이 영웅 호걸이지만은 다 영웅 호걸이 다 가잖아요. 대통령이 뭐 해요? 대통령이 뭐 어디 뭐 죽음 앞에 어디 뭐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거는요, 인생의 날수 계수할 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걸 깨닫는 지혜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나이 들어도 늙어도 서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우리 저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졸업한다고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음에 들어가야 될, 졸업하고 나면 학교 또 입학하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한다고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가니까. 우리도 인생 졸업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는 자들은 서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들은 인생을 한탄하고 슬퍼하면서, 그래서 되게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뭘 하더라도요, 나이 70이 딱 되면은 다 마음속에 그 그늘진 데 있어서 다 이렇게 슬픔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70이 딱 되면 벌써 다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죽어 벌써. 가야 될 것을 알아요. 저 여러분 그 옛날에 여기 그 가락시장에 뭡니까 그 축산 소 잡고 했잖아요. 소들 이렇게 싣고 오면요, 가락시장 딱 들어서면 그 소들도 눈물 흘린대요. 벌써 안다는 거예요. 벌써 뭐 이 동물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다 오면 소들이 벌써 이제 죽는 줄 아는 거야. 눈물 흘린대 벌써 인생 70 되면 다 마음속으로 거꾸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는 절대 우리는 그 사람은 후패해도 속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소망 중에 우리가 소망 가지고, 아멘.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기다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졸업한 아들 기 안 주고요, 학교 가는 거 갈 곳이 있으니까. 밤에 여러분 저게 놀이터에서 애들이 막 놀다가 해가 지는데 다 이날 손 틀고 다 집에 가는데, 집에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애들은 놀이터 졸업해도 그냥 기쁨으로 집으로 갑니다. 기 안 주고요. 근데 집에 기다리는 사람 없는 애들은 얼굴이 슬프죠. 기가 죽죠. 오늘 상속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는데, 그러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누구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니까 여러분 뭐 싫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10절에 12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래요. 우리 그 여호수아도 보면 그 족구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여름에는 족구하는 게 힘들어요. 땀 팍 얼굴이 타고 힘들어. 누가 그 예를 들면 목사가, 자 여러분 모여서 오늘 남자들 빨리 족구해요, 뭐 시합 나가니까 연습해요, 그러면 다들 힘들어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는데도 자기들 스스로 집은 1,000원씩 내가면서 땀 흘리가면서 하거든요. 왜? 그걸 재밌어 하니까, 그게 즐기니까 힘들어 하는 거예요. 힘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힘 드는데 힘 안 드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의 상이 크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당한 자들은 힘들지만 힘 안 드는 거예요. 그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적이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오늘 그 문제 제가 풀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부활신앙은 필수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부활신앙, 왜 제가 또 부활신앙을 엮여 넣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신앙은 뭐가 부활신앙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머리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뭐냐? 첫째,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부활에 대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 꼭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고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1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온 천하 가서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못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은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을 때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게. 할렐루야. 우리 미국 간 이용화 전도사님은, 이용화 장로님은 우리 교회 원래 집사님으로 오셨어요.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 양육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양육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제게 하는 이야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원래 신윤사가 없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에 병난상 낫고 신윤사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이민 가서 그 교회 가서 이 양육 교재 우리 양육 교재 가지고 했더니 그 교회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고 좋았는지. 그래 장로님 되셨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이영화 장로님, 우리 교회 우리 김만구 장로님하고 다 초창기에 우리 개척 멤버들이에요. 다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내가 여기에 고난 받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물론 그 복음을 위해서 식당 봉사 청소 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는 일선에서 총 들고 전방에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후방에서도 같이 해다 전부 다 합해서 전쟁 요원이 되는 거죠. 전방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앞에 나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후방에서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모두 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당하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래서 자 우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한번 띄워주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조금 더 띄어놔 보시고요. 여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에게 참 부활 신앙이 없으면 너희 믿음 헛것이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 헛것이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 부활 신앙 없으면 헛것이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신앙, 제가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부활 신앙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파들은 부활 신앙이 없어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저기 성도들이요, 그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 걸 이렇게 증거도 없이 들어가지고 잘못된 걸 많이 이렇게 뭐랄까 임박히듯이 박힌 게 들어 있어요. 잘못된 것들. 오늘 다 지적을 안 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간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제가 자세히 표현한다면요,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말이 맞는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간다 하는 말하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간다는 말하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천국 간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아리송하잖아요. 저 위에 지워버렸어요. 더 아리송할 것 같아서 지워버렸어요. 그럼 자, 알아듣기 쉽게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비슷한 말인데, 건강만 있으면 행복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그 단어 정리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진짜 건강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행복은요, 건강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돈도 있어야 되고요. 또 뭐도 있어야 됩니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요. 집도 없이 돈도 없이 건강만 하면 행복해요? 아니거든요. 그래,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건강은 건강이야. 근데 그거 하나만 있다고 해서 행복하다? 건강 이꼴 행복, 그건 아니야. 행복한 조건은 맞아. 근데 두 번째 보십시오. 건강도 있어야 행복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학교에 시험 칠 때 사지선다형 나올 때 말입니다. 절대로 안 맞는 그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건강만 있으면 천국 간다. 건강만 있으면 간다. 그런 거는 만짝 그런 거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짧은 거는 틀린 게 많고 긴 게 답이 많고 그래요. 아니 그 사지선다에 그런 게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몰라도 딱 보고 이게 건강만 하면 행복하다. 이런 건 무조건 틀린다는 거예요. 그 사지선다. 그건 틀림없어 그런 거예요. 요게 만자가 아니고 도자가 들어가야 돼요. 건강도 있어야 이런 거 약간 설명이 조금 더 가잖아요. 이런 게. 그런 게 맞는 거지.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 확신만 있으면 간다는 말은 틀리다 이거야. 다른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는 상속자의 그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구원의 확신도 필요하고 뭐냐면 부활신앙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러면 목사님 구원의 확신하고 부활신앙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건 믿음 좋은 거예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진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 부활신앙도 없으면서 구원 확신만 있으면 간다는 건 그건 틀리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 여러분들 단어 정리하는데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상속자는 반드시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의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복음 전파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천국에 여러분 내가 상속자가 되고 내가 확실히 천국이 있고 내가 부활신앙이 있는데 부활신앙은 주님이 복음을 전파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후에 그럼 복음 전하면 반드시 능력이 따른다. 그런 게 주님이. 근데 거기에는 그것이 바로 이게 주님의 영광과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면서 고난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별로 중요시 안 여깁니다. 그래 현신의 권사님 간증 통해서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을 갔더니 예수님 모르신다고 그래요. 예수님 저 현신에 왔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랬잖아. 현신의 권사님 졸도할 뻔했잖아요. 너무너무 충격받아서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아십니까? 내가 그를 모른다. 누구 아십니까? 황경기 목사님 아십니까? 알 듯도 하다. 김창기 목사님 아십니까? 내가 그를 안다. 그러시고는 저게 또 뭐 유명한 사람 이름 되니까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현실의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성종 목사님도 천국
지옥 구경을 해보니까 지옥 가보니까 아는 목사들, 아는 장로들 많이 있더라는 거야. 지옥에. 근데 그분들 말이라 천국 지옥을 구경한 사람들은 100%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옥 가보니까 목사 장로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나는 볼 때 너무도 성경적이야.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현신의 권사님에게 네가 내려 살려주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달라 해서 기회를 주는데 가거든. 내 종 고영순을 만나라. 그때 현신의 권사님 고영순이 누군지도 몰랐어. 그래서 고영순이 찬다 국민일보 내고 막 차던 거예요. 내가 추리를 해볼 때 고영순 권사님 나이가 내 또래 돼. 고영순 권사님이 우리 그 간증 올린 데가 6년 전이니까요. 그때가 60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 정도만 추정하는데 현신의 권사님 나이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 국민일보 내고 열심히 차다 만났는데, 여러분 고영순 권사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벙어리였잖아요. 벙어리면서 집에서도 핍박당하지, 멸시당하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기뻐서 혼자 말 화단 만들고 막 가서 시내가에 가서 막 돌멩이들 가지고 와서 화단 만들고 신고 막 이러니까 장로님들 뭐라고 하냐면 수고했다고 위로는 안 해주고 뭐라 하냐면 저 버버가 힘은 세 그러더라니까. 교회에서도 무시당하지. 그래도 이분은 오직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바라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저 고영순 권사님이 미국에 집 있는 거 알죠? 집이 미국 시가로 한 80억 된대. 자기 산 거 아닙니다. 선물 받아버렸어. 어떻게 된 건 간증 여러분 들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분은 80억 아니라 800억짜리 있어도 그분은 아마 자기는 청직이지 자기 것을 여기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 이야기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 성경적으로. 제가 성경을 자꾸 찾아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저의 어떤 생각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쳐 줘야 우리의 가장 신앙의 근본이 성경이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한번 띄워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그만큼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띄워주십시오. 앞부분에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왜 조윤기 목사님 주님 모른다고 했을까? 왜 유명한 이 땅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가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왜냐하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다 받았어요. 왜 현신의 권사님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영광 받았어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누구도 잘 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뭐 능력 받고 이름 있고 큰 교회고 그러면 대단한 사람 아니라니까.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 성경 기준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 받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게 그 인기 놀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일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영웅 심리, 군중 심리, 믿음에서 그게 쥐약입니다. 영웅 심리, 군중 심리, 그게 바로 사람 앞에 칭찬받고 상 받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우리가 믿음 생활 쥐약입니다. 그거 영웅 심리, 내가 앞에 나서 영웅 되고 싶어하는 거, 남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 그거 쥐약이라니까. 그게 그러면 현신의 권사님 이야기 간증 들어보라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성경적이라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 영웅되면 안 됩니다. 영웅되고 막 이렇게 칭찬받고 그거 안 된다니까요. 천국에 상관없어요. 성경이 없다 했잖아요.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충격받고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에서 내가 상 받고 위로 받고 칭찬 받으면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땅에서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영광 받으시려고? 누가 제일 못하느냐? 목사님들이 제일 안 해.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제일 안 하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목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그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형제며 자녀가 아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자꾸 뭘 잣대를 대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잣대를 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 이 땅에 영광 받고 이 땅에서 내가 뭐 대우받고 뭐 그걸 기대하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가끔 교회 뭐 시험 드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오래됐습니다만은 저 노원구에 거기에 성씨를 말해야 되는가 모르겠다. 성씨가 성목사님이야. 과거에 그 목포에서 유명한 깡패하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인데 내보다 나이가 1살 적은데 나보고 형님 하고 참 잘했어요. 1살 차이인데도. 그다음에 친구 사이 마찬가지인데. 근데 목회도 노원구에서 뭐 건축도 오래전에 하고 목회도 잘하고 했는데 내가 한 번 헌신 예배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더라고 나오는데 교회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교회에서 나를 아파트도 하나 안 사주고 섭섭하다는 거야. 나는 그때 이야기 듣고 충격받았어. 이거 왜 이럴까? 그 뒷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걸 빨리 은퇴해서 그래 그 사람. 벌써 은퇴해버렸어. 목사님들이 왜 그런 걸 기대해? 기대 안 하면 섭섭한 게 전혀 없어. 땅에서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기대 안 하면 섭섭한 게 없다. 우리는 어디 기대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 예. 오늘 성경 글을 나왔는데 그러면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한번 띄워주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젖혀놓고 예수님 의를 위하여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받고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위로받고 이 땅에서 뭔가 다 받으려고 그러니 그 신앙이 잘못된 거죠. 말씀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고영순 권사를 만나라고 고영순을 만나라고 우리도 제가 자꾸 그렇게 한데 식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33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그 고난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뭐가 고난이겠어요? 가장 고난은요 그때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복음 전하면 거의 순교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데 그래 그게 고난 중에 제일 고난이잖아요. 그게 오늘날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내가 순교를 못 하더라도 뭔가를 해야지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못하더라도 뭔가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해야 상속자가 될 거 아닙니까? 청춘 홍한 자랑 말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되노라. 그럼 우리는 뭐 세월 가는 걸 다 아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희생하고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천국 상속자들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고난을 왜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등 전부 하나님은 믿음 좋은 분들을 전부 고난 속에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통과하게 합니다. 왜 고난을 주시느냐? 이유는 첫 번째 로마서 5장 1절에 5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소망을 이룬다는 소망은 상속자로서 천국 우리가 가는 걸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을 주는 거다. 연단. 환난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연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말을 좀 더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냥 떼어놓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시험 이게 고난입니다. 이게. 이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하거든요. 고난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 믿음을 연결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근데 주님 고난 없이 그냥 실제로는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잘 안 합니다.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걱정된다 하잖아요. 주님 무슨 일이 생기길래 좀 나오느냐고. 우리는 별 수 없어요. 평안하면요. 걱정 없으면 기도 잘 안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실히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난 없어도 기도하지요. 그런데 만약 대부분 그런데 발등에 불 떨어지면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합니다. 주여 부르짖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벌써 달라지고요. 어려움 없으면 평안하면 기도도 평안해집니다. 주여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부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고난 당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기름덩이 같이 살쪄서 기름덩이 둔하다 이 말. 우리 영혼이 고난 안 당하면요 기름덩이처럼 살쪄가지고 둔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우리 내가 지금 준수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준수도 코로나 전에는 놀이터 가면 날렵했거든요. 그래도 줄타기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운동 못 하고 저것만 재택한다고 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엄청 둔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저 할머니에게 사모님인데 이야기가 어떠하든지 운동 많이 시켜야 된다. 놀이터 많이 다른 학원보다 중요한 게 지금 애들 운동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 교육학 내가 석사거든요. 그래가 그때 공부할 때 뭐냐니까 애들이 운동을 하는 만큼 지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애들이 몸이 민첩할수록 할 만큼 지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연관돼 있습니다. 이게 애들 운동 많이 시키게 되거든요. 그럼 둔해지면 어떻게? 마찬가지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고 고난 안 당하면은요 기름덩이 돼가지고 살쪄서 둔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할 때 처음에는 몸이 아픈데 근육이 아프지만은 나중에 몸이 단련되면 운동 안 하면 더 안 좋아요. 그때는 더 운동이 그 즐거워하게 된다니까. 그게 오히려 즐긴다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 옛날에 내가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어느 소년이 들에 나가니까 잠자리가 그 고치에서 나오는데 힘들어 보여가지고 집에서 면도를 가지고 잠자리를 이렇게 고치를 잘라 끄집내 줬어요. 근데 자기는 잘한다고 해줬는데 잠자리가 날지를 못하고 퍼덕퍼덕하고 있다가 개미가 와서 다 둘러싸서 먹이 되더라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잠자리 나올 때 고치 속에 그 좁은 통로를 통해서 막 애쓰고 고난을 통과해야 몸도 날씬해지고 날개에 기름이 빼서 나오자마자 촥 무지개 날개를 해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요 상속자가 받아야 될 것은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이 뭡니까? 고난은 주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내가 일선에서 복음 전하기도 하지만 그 후방에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는 그런 수고하는 자들이 상속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함께 그 고난은 부활의 신앙을 말한다. 반주에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